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별로 힘이 없네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설교는 하루에 한 번만 소리 지르면 되고 오후 예배 때는 좀 살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혜수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도 틀렸구나 내가 그래서 물론 그 힘과 그 힘은 다르겠지만 이 성경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라는 이름이 있죠. 김은혜도 있고 이은혜도 있고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는 문자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걸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심은 걸 내가 먹습니다. 그걸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우물을 파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을 먹습니다. 그걸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집도 짓지 않았고 집안에 좋은 물건도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에 거저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그 건축하지 않은 성에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나는 의롭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보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의롭게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 의롭게 살지를 못했고 삶을 개판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떡하나. 그런데 재판장에 떡 섰는데 하나님이 무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살지를 않았는데 왜 무죄냐 그랬더니 옆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죄라는 말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우리를 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은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힘이 너무너무 약해요. 근데 나는 힘이 약한데 내가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어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풍랑도 만났고요. 이 세상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인생의 그 종을 봐야 되는데 그걸 훌렁 넘는 겁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고비를 넘어서는, 그래서 저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 고비를 넘어서게 하는 것,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훌쩍훌쩍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간섭하셔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그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없어요. 내가 가진 생명은 기껏해야 100년, 120년 사는 인간의 목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영생,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 걸 얻는 걸,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걸 그분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 나에게는 없는데 그분에게 있는 걸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걸, 이걸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합니다. 기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의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 능력을 어떻게 받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장로 고시를 치는데 이 신학을 맡은 목사님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이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오실 예수님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신약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정답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 헬라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사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메사야를 기다린 거예요. 메사야를. 그 메사야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메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분이 메사야예요. 메사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씨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구약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믿어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을 믿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그분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건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사야다.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예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글을 쓰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씨,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그들이 자신의 연약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느냐? 그들은 이름을 알지를 못했어요. 누군지. 그러나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걸,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거라는 걸, 그분이 여인의 후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올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나사렛에서의 성장을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아브라함의 치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구약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연약한 자기가 인생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들을 훌쩍훌쩍 넘어선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성부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성자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떡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도 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난 기독교의 윤리가 좋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나는 기독교의 문화가 좋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의 찬양이 좋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전부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성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성자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리신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뭘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의롭지 못하게 살았지만 의롭다게 함을 얻게 하는, 나에게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막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한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봉사였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 공동체에 사람 성격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교회 공동체에 딱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가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성자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신분과 은혜는 자기는 약하지만 자신이 만나는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은혜는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도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는 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받고,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하면 받는다고. 물론 그 속에, 기도 속에, 헌금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아무도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다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얻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의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흘러가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것을 얻었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서 그 앞에 주눅이 들 수 있지만 내가 만난 어떤 어려움도 내가 받은 은혜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허락하지만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걷게 하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없습니까? 그 광야 앞에 주눅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광야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영역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광야인데 그 광야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걸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지식 앞에서 벌벌벌벌 떤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큰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으로부터는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다른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고 여기 나와서 주님 세상은 부유한데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세상처럼 부유하게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을 내가 끌어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땅에서 흘러요. 사람들은 자기 수고로 그 강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서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둬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광이 없어요. 물이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합니다. 둥지에 있는 독수리 둥지를 막 어지럽게 하니까 독수리가 괴로워요. 어미가 오니까 어미 등에 타는데 이제는 편안하구나 하더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죽었구나. 왜? 나는 날 힘이 없어요. 막 떨어져서 딱 죽음의 찰나에 어미가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감 속의 안도감, 천만 다행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또 높은 곳에 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아닌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람의 증언도 유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더 유효한데 물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고 너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하여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메시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언했고 누가복음 24장 40절 이하에도 메시아에 대하여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피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증거도 유효하거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무도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실력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돈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권력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안 써요. 바보처럼.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그래서 하다못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걸뱅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 권력의 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도 그 믿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보다 그 마귀에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뭘 이기느냐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오늘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해서 흩어지고 모이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임금의 말을 듣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섬겨요.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임금에게 굴복하게 하고 세상 형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적할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토백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암열과 동굴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임금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믿습니다 그러는데 너무나 아무런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그럼 기도했니?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저는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서인데 주님 저는 돈을 적게 줘도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손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배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처럼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무리들처럼 자신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벌떼처럼 따르지만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배를 버려두고 배는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수단이에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근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려고 내가 돈 더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희생하고 희생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집,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 여러 배 또는 다른 복음서엔 100배를 더하여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만난 어떤 어려움보다 그분은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 그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없는 것,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1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목숨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목숨은 기간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수고하지 않는 것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게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예수를 믿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이것도 하고 무슨 제단을 쌓는다고도 하고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그래서 나는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것이 때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만난 위기 앞에서 끝났구나, 죽었구나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끝났다 싶은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자식이 아닌 자는 죽든 말든 내버려 두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너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증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대충 기독교의 문화가 좋아서 나오고 기독교의 철학이 좋아서 나오고 기독교의 사귐이 좋아서 나오고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한 평범한 인간,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은혜를, 그 믿음이 내 삶에 내 능력을 벗어나는 기적을, 그 믿음이 내게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믿음,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자 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질병,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위기 올 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절망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불러내어서 그분의 귀한 일을 시키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공통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은혜와 그 믿음이 기적과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주여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것보다 큰 것을 가지고 이 믿음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믿음을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